네, 오늘 우리 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눈으로라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다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니까 항상 그 말이 그 말이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주제로 흐르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일이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사실은 이게 고민스러운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운 답을 찾죠. 쉬운 답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는 답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만 요구해요.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이렇게 답만 요구해요. 이것도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짬짬뽕, 짜장짬뽕 두 개 합해서 나오잖아요. 짬짬뽕이든가 하여튼 이렇게 두 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 괜찮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내가 포기할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더 많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고 일이 더딜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어떤 길을 가도 그곳은 배우는 것이 있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묶인 것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묶임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묶이지 아니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건, 3년 동안 그 공생의 짧은 공생 가운데 이루셨던 그 일들이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2000년의 사건만 된 거야. 그래서 성인 예수로 알고 2000년 전의 일이다. 나하고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여지는 순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고 2000년 전의 기적이 오늘의 나의 기적이 되고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의 오늘 십자가가 되고 2000년 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학습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가운데 삼위가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 사역이 다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말이야 창세 전이라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의 모든 계획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이미 택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이것을 적용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신령한 우리들은, 신령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신령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경험들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은 첫 번째로 우주 창조하는 사역을 이루셨어요. 창조의 완성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창조 때에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무질서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이 말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창조 세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그 어둠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성경은 모든 세계가 질서가 있게 되어집니다.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각 원소들이 결합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궁창 이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가르시고 나누셨고요. 그래서 바다의 물들이 더 이상 육지로 올라오지 못할 그 경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천체 모든 움직임들, 별 하나하나에 창조하신 그 세계 움직임들을 붙드셔서 우리가 이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만드시고 태양 주위로 달이 지구 주위로 도는 이 일들을 이루셨고요. 뿐만 아니라 물의 순환 등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은 생명 창조에 깊이 개입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죠. 흙으로 육체를 빚으신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기나 시편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욥기 보면은 33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모든 하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모든 지면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주 창조의 완성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정하시고 그래서 운행하시고 지금도 삼립고 가운데 그래서 이끌어 가신 창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스러움 속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속에 성령 하나님은 완성자로 우뚝 그 가운데 계셨어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일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 완성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오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부터서 26절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로마서 14절 16절의 말씀처럼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에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로마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믿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연약합니까? 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자가 20명밖에 아닌데 내가 안 가도 20명이 그당 예배에 참석하겠지. 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저희 교회가 지금 20명이 앉아 계십니다. 20명이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고 20명이 넘으니까 유아실에 지금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하나님, 오늘 비대면 예배자 20명인데 20명 그 예배자 가운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모르셨을 줄 알아요. 저한테 모르신 분들 계셔요.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예배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 분이 계셔서 나중에서 그분이 교회 오고 나서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연약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집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묻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 분명히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고 육신적으로 피곤한데 내가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안 가도 누군가가 20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겠지. 그러면 그 육신에 끌려서 예배가 피곤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그런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성령님이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 이하부터서 쭉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여기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을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리토스 우리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내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서서 계신 대언자요, 중보자요, 그리고 이로자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셔요. 내 곁에서 뭘 하신다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너가 알아서 살아라 고와 같이 그냥 내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자, 신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신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은 내 육신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은 믿게 만드신 사역이 성령님이신데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성령님께 묻는 대신에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분명히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럴까? 제가 조금 전에도 예배를 내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으셨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을 때 그래 너는 오늘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계신 그분은 비대면의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령의 큰 권능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는 이 시간 대면으로 나가서 20명 아니니까 너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오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물어요. 묻지 않고 내 육신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우리는 묻지 않고 이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일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유혹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운행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지금 계십니다. 내 곁에 계세요. 자, 내 곁에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이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완벽한 지식과 그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그 성령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를 않을까요?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뭘 나를 도울 수 있어?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 직장과 내 인생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가 분명한 문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물었겠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치료하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모든 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을 묻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무시하는 거죠.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심하셔요. 예, 우리가 왜 묻지 않을까요?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를 않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일하신 방식에 익숙하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를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묶인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를 않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물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자, 여기 끼친다는 말은 평안을 끼치는 아피엠이라는 단어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산을 물려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자, 내가 말만 하면 그 갖고 있는 유산을 나한테 물려줘. 근데 뭐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묻지도 않지. 더 걱정할 것 같으니까 묻지 않지. 그러잖아요. 뒤에다 남겨놓는다. 이 뜻이 있어요. 끼친단 말은 평강을 끼친단 말은 뒤에다 남겨놓고 유산으로 물려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주인 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요. 우리 장권사님 동생 우리 장집사님께서 참 투병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암의 그 말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저희 형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마지막 10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때 52살입니다. 청보식품을 설립했던 분이에요. 형님이. 잘 나갔던 분이죠. 그런데 그 암으로 투병할 때 마지막 10일 그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옛날엔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암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내가 평생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이 10일 동안 지금 누리고 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쁘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질 유산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 천국의 백성으로서 유산을 아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날의 구원의 사건이 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처럼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 낙원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의 길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전쟁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든 자는 사단이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한 특별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이 저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잠언서를 읽고 계실 줄 압니다. 잠언 31장에 오늘 읽으셨죠?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그 성경을 읽는 다음에 한 절씩 그곳에다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에 감동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우리 처치 미션에서도 지금 여섯 목사님들이 매일마다 구약 5장, 신약 5장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 읽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신약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읽어가요. 그때 주신 말씀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기록한 성경 구절이요. 갈등을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다 읽다 보면 시간이 흘러갈 텐데 근데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그래 내가 인간의 어떤 말보다도 이 말씀이 능력인데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이 성경인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해서 성도가 감동이 되지? 내가 아니야.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야.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제가 붙들고 또 새벽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어요.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직분을 두셨습니다. 그 직분을 두시고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하나님 어떤 일을 지금 맡겨신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목사의 직을 맡기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을 맡기고 교사 직을 맡기고 교회가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애써서 해라가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모든 자원을 주셔요. 내가 아멘하면 그 직에 성령님께서 내게 이 직을 교회로서 주신 줄로 알고 내가 아멘하는 순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유종선 집사님이 73살이십니다. 지난 토요일이 생신이었어요. 우리 아동부에서 일부 예배 항상 나오시니까 우리 아동부 보조 교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유종선 집사님께서 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73살이에요. 73살. 그 나이에 무엇을 해?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일부 예배 오니까 이제 2부 때 11시에 우리 학생들이 아동부 예배를 들으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최전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애사랑 같이 노는 것을 봤습니다. 애사를 데리고. 그런데 이건 유치원 선생님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를 데리고 잘 놓으시는지 은사가 이미 있으셨어요. 교회에서 그 일을 안 하고 계셨을 뿐이 은사가 있으셨어요. 보니까 저는 은사를 가지셨으니까 성령님이 이 교회에 아동부의 교사로 저렇게 하셨구나. 오늘 아침에 애사가 왔어요. 유 집사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애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할머니를. 할머니 봤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를 저자료 이야기를 하더라고 같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장로 피택된 분들이 10분의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남포교회가 7분이고 세부신교회가 3분이에요. 10분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요. 남포교회 10분은 7분은 참 기분 나쁘게 세상에 좀 이렇게 좋을 때다. 스펙이. 아산병원 의사 한 분 계시고 한술병원 의사 한 분 계시고요. 서울대 교수가 있고 체육대학 교수가 있고요. 등등해서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일로 세상에 스펙이 낮으신 분이 정신여고 교감이에요. 근데 세우신교회는 가장 막노동 이렇게 가게 쪼마는 것 하나 이런 하신 분들이에요. 저기 파주에 계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스펙 보니까 굉장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분야 훈련 원장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18가지 숙제를 했습니다. 왜 장로가 되시려고 합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장로로 피택된 순간 선임 장로들이 우리가 함께 장로로 이 교회를 섬기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축하해 주셨습니까? 야, 당신도 이제 힘든 길에 들어섰다. 어쩌냐? 짠하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시작해서 18가지를 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스펙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능력이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제가 그 질문한지 아시겠죠? 두 교회 다예요. 지금 한쪽에 참 힘없는 그분들 세상으로 보면 이분들 위로하고 싶고 이분들을 좀 어떻게 해요? 꺾고 싶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대단한 스펙과 가진 것이 많으면 주님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죠. 주님 우리가 가진 그것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는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교회의 거침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 힘으로 해봐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이 그 교회를 운행하시는데 각자의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신 성령님의 사역이지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제가 이번 주가 비대면 예배인데 자 누구 가정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우리 참 예쁜 우리 황 집사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에스 집사한테 다음 주에 해라 하세요.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또 아멘 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사역이에요. 주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가 아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 된가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돼요. 자꾸 안 한다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하는 사람을 자꾸 맡기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부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앞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내가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일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구약시대 성막을 만든 일을 보면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진 일들이에요. 사람의 똑똑함과 사람의 세상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 2절 6절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사사나 혹은 왕을 세울 때도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부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어 암몬을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 보면은 1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었던 능력은 그의 사람 내 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니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키골이 창대한 그가 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칼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들고 있는 창과 갑옷이 보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그 골리앗의 키가 보이고 그의 용사됨이 보이고 그의 칼이 보이고 그의 창이 보이고 그의 갑옷이 보였지만 다윗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그는 아주 하찮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사울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12월 23일입니다. 성탄절이 이틀 앞에 놔뒀습니다. 이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두 분의 집사람과 나와 넷이 찾아갔어요. 백안빌딩이라고 지금 아파트 지어진 거기에 사거리에 있는 그곳의 주인이셨는데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을 찾아갔는데 장로님한테 이 건물을 이제 우리에게 팔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겠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백안 빌딩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다 구상을 해놓으신 거예요.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하리라 수리해서 다 구상해 놓은 거예요. 안 파신다 하더라고요. 안 판다.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안 판다 하는데 안 판다면 뭐라 해야 되잖아요. 묻고 갔으니까 하나님 안 판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고 해야 되잖아요. 안 판다 하니까 가만히 저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첫 번째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장로님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선물로 교회에 이 건물을 한 사람께 주십시오. 단순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도 감동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 듣고 계시다가 그냥 계약서 우리가 갖고 간 거 주시라고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썼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지금 다른 분이 1억을 더 준다고 하는데 남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성령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끝냈죠. 이거 쳐다보도 않으셨어요. 섭섭해가지고. 제가 이 장로님 생신을 맞이했어요. 생신을 맞이해서 제가 이 장로님 집에서 시켰던 음식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안 쓰고 그대로 제가 15만 원을 들여서 이 장로님 집에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잔치 한번 하시라고 보냈어요. 가서 가봐야 되잖아요. 장로님을 가서 봤어요. 그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 멧돼 집안에 내려왔지만 사모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돼서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묻고 성령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시렵니까? 그래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모든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끼친다. 모든 유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여러분 묻지 않고 하시렵니까? 우리 그런 죄 그만 짓고요. 정말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져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세상이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자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교회를 건설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열방에 확장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평강을 끼친다. 이 세상에 갖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유상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